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다라는 제목의 큐티 본문인데요. 큐티 본문 내용이 많이 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선악과를 먹게 되는 그러한 장면이 있는 본문입니다. 너무나도 마음 아프고 돌이킬 수 없는 이 사건, 우리 성경에 그대로 쓰여져 있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주의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를 잘 한번 묵상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학생들이 물어보죠. 목사님,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다 선하다고 그랬는데 그 선한 것들이 어떻게 간교할 수 있었나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뱀 자체가 사단인 것이 아니라 우리 성경의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우리 성경 66권이 있죠. 창세기에서 이야기하고자 했던 부분, 여기서는 지금 인간이 왜 타락했는지에 대해 나오기 때문에 이 뱀의 배후에 있는 세력,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세력은 언제 지어졌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창세기 1장, 2장, 3장이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다른 에스겔서라든지 또 이사야서라든지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와 관련된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잘 아는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큰 용이 드래곤이 빅 드래곤이에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옛날에 있었던 그 바로 뱀, 곧 마귀라고도 하는 마귀라고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뱀은요, 사탄이 딱 픽해서 너를 통해서 역사하겠어 라고 픽을 당한 그런 동물이었던 거예요. 우리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 뱀은 다리도 있었을 것이고 굉장히 건장하고 이렇게 사람과 비등비등할 정도로 몸도 컸던 그런 동물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미국 MIT 공대에서는 이 성경 본문에 근거해서 오늘날 있는 실제 뱀을 가지고 이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타락 이전의 뱀의 모습을 딱 이렇게 만들었는데, 로봇으로 진짜 놀라워요. 뱀이 네 다리가 있고 막 기어다니는 모습이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한번 검색해 보면 아마 인터넷에서도 한번 볼 수 있을 텐데요. 자, 그러니까 이 뱀이 간교하더라 이런 표현이 나오죠. 겉과 속이 다른. 그러니까 사탄도 아무나 쓰는 것이 아니라, 아무거나 이렇게 들어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들어갈 만한 어떤 통로가 될 만한 소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아무나 쓸 수 없었어요. 저 중에 유다는 돈도 밝히고 예수도 따라가는구나, 저걸 노려야겠다. 그 통로가 되어서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걸 좋아하지 겉과 속이 다르지 저걸 들어서 써야겠다, 그러한 그들 각자의 고유의 캐릭터, 우리 인간으로 치면 그 성품을 들어서 악한 것들이 틈을 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성품을 늘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다 교회 안에 있고 우리는 다 예수를 믿지만 그 중에 나의 연약한 부분이 사탄이 나를 사용하기에 어떤 통로가 될 만한 것은 없었는지, 내 연약한 부분을 계속 날마다 예수 앞에 나아가서 인간의 노력으로 바뀌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딱 악한 것이 나를 봤을 때, 욥을 봤을 때 욥은 빈틈이 없네, 하나님이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저렇게 의로운 자가 없다 할 정도로 우리가 순결한 자가 점차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악한 것은요,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뭐를 공격할까요? 아담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담에서 지금 아담이 더 이상 혼자 있지 않아요. 하와가 그와 함께합니다. 팀플이 이제 완벽한 그러한 그룹을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실제적으로 무력도 있었을 거예요.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 타락 이전에 아담은요, 아담 자체의 힘이 삼손처럼 정말로 완력도 셌을 거라는 거예요. 사자가 그에게 굴복을 하지만 사자랑 싸워서도 이길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점프력과 엄청난 힘과 뭐 이런 이야기들을 그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정말 모든 것을 더하셨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완벽한 존재였을 거라고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뱀이 와서 아담을 콱 물어버린 게 아니잖아요. 뱀이 와서 다른 동물들을 꼬셔서 우리가 반역을 일으키자 한 게 아니었어요. 사단은 하나님의 사람의 뭐를 공격하나요? 딱 하나를 공격해요. 그 마음속에 있는 말씀을 공격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오늘날도 여러 가지 어려움, 환란, 시험, 역경이 있지만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안에 거하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쓰러지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세계 오지에 가 있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환란 역경이 있는 그런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니 너는 내 것이라. 넌 땅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어다오. 그래서 그 사명을 받은 자들은요, 거기서 정말 문명의 혜택을 받지도 못하고 날마다 죽음의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넘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안에 하나님이 날 부르신 건 맞아? 아니, 주변에서 선교 후원을 해주는 분들도 있고, 이제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도 있고, 자동차도 생기고, 이전에 어려움은 다 없어졌는데 마음속에 하나님이 날 여기로 보내신 건 맞아? 라는 마음이 생기면 그때부터는요, 그냥 속수무책으로 무너집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화형 때에 그러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그러한 순간에도요, 카타콤에서 사자의 밥이 되는 순간에도요, 하나님 내 영혼 받아주시옵소서.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내가 너를 맞이하겠노라. 이 말씀을 붙잡은 성도들은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황제일지라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는 거야? 이런 내가 붙잡고 있는 말씀이 흔들리면요, 다윗은 뭐라고 그래요? 나의 말과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예수님도 이야기하시잖아요. 나의 말과 기도를 언제나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예수님을 공격할 때 어떻게 공격했어요? 예수님을 그 말씀으로 공격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무엇으로 물리치셨어요? 말씀으로 물리치시잖아요. 말씀이 흔들리면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 이 말씀이 신앙생활의 근간이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한다고 얘기합니다. 뭘 믿는 건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어떤 말씀이 있었나요? 너는 이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너는 이 생명나무, 또 동산에 있는 많은 나무를, 과실들을 먹으면서 동물들과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말씀을 지키면 되는 거였어요. 그러면 이 세상의 그 어떤 존재도 이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오늘날에는 성경 말씀이 있고, 또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날마다 주의 종을 들어서 주시는 말씀을 성령님 가운데 내가 깨달을 수 있지만, 지금 아담은 이때 어땠어요? 하나님 주신 명령 딱 하나였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리고 하라는 건 뭐예요?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네가 통치해다오. 이 명령 하나였습니다. 이것 하나만 잘 지키면요, 그 어떤 것도 아담을 쓰러뜨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단은 뭘 공략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 그 에덴 동산에서 저쪽에서 10년에 걸쳐서 30년에 걸쳐서 자기 영역을 넓히면서 땅 따먹기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한 방에 그냥 아담을 죽일 수 있는 막 독을, 이빨을 갈면서 독을 모으지도 않았어요. 그런 걸로는 아담을 죽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무너뜨릴 수 없어요. 환난과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위협이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람을 죽일 수 없습니다. 끊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 그 안에 자기가 붙잡았던 생명의 말씀이 무너지는 순간 자멸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알고 이 말씀을 공격하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 오늘 굉장히 강조하죠. 우리 학생들 마음속에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 계신 거 맞아? 부모님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계속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더디 이루어져요.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는 건 맞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하시잖아요.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 것은 계속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원통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응답하시리라 이야기했어요. 이 뱀은 그걸 공략하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진짜로? 그러니까 뭔가 말씀에 교묘하게 접근하는 거죠.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다 먹지 말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보세요. 먹을 수 있느냐?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의 말씀에 의문표를 딱 담아요. 내가 태어나서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는데 세상 친구들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야 근데 이거 노아의 방주 이거 맞는 거야? 교회 선생님도 맨날 있다 그러고 집에서 엄마 아빠도 있다 그러고 믿는 가정에서 교회 가서도 친구들도 늘 이렇게만 있는데 이거를 강하게 붙잡지 않으면 세상에서 야 노아의 방주 그런 게 어디 있어? 지나가면서 걔는 얘기했는데 나는 그게 계속 궁금증에 그래 만든 거 아니야? 아니 보니까 뭐 중국에도 뭐 홍수설 있다 그러고 전 세계 뭐 저 마야 문명에도 홍수설 있다 그러고 뭐 석판에도 그려져 있고 동굴에도 그려져 있다 그러는데 이거 설화 아니야? 미신 아니야?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 퀘스천을 달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의지로 붙잡고 아멘하는 것입니다. 따져서 내가 물음표를 다는 순간 점점 그게 커져서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 하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성경에 2장 17절에 보면 그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만지지 말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안 하셨어요. 그 말에 더하는 것이 시작되는 거죠. 더하거나 빼거나 변형시키는 것을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이 말씀이 변형하는 거예요. 제가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이런 적이 있었던 거예요. 예전에 산기도를 갈 때 우리 임원단 북한산 이렇게 등산을 할 때 모시는 전도사님이 있고 학생들이 이제 많이 탄 거예요. 버스에. 제가 그때 크게 깨달았어요. 근데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자유해요. 버스에서 그냥 일반 시내 버스에서 얼마나 떠드는지 일반 다른 승객분들이 너무 불편할 정도로 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당 전도사님이 저한테 이현수 전도사 애들 좀 조용히 시켜. 근데 제가 그거를 꾸지람처럼 느낀 거예요. 내가 기분이 조금 별로 속으로 안 좋았는지 나도 모르게 말이 뭐라고 나왔냐면 얘들아 조금만 조용히 해 이렇게 얘기가 맞잖아요. 그게 내가 받은 말이잖아요. 근데 나도 모르게 뭐라고 얘기냐면 야 너네 조용히 해. 한마디도 하지 마. 야 전사님이 한마디도 하지 말래. 딱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뭐 한 거예요? 말을 더한 거죠. 얘기해도 된다고 그랬어요. 조용히 좀 얘기해 주련 그렇게 얘기하라고 그랬는데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야 한마디도 하지 마.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걸 딱 들으시고 저를 불러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한마디도 하지 말라고 했니? 그때 요 본문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하마터면 넘어갈 뻔했구나. 바로 죄송합니다 했어요. 지금 이 하와의 마음속에는 사탄의 말을 이 뱀의 말을 듣고 나니까 먹지 말라고 한 거에 대한 거부감이 생긴 거예요. 부담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되게 불평을 돌려서 하는 거예요. 만지지도 말라고 하더라. 사탄 네 말 듣고 보니까 좀 너무해서 만지지도 말라고 그러던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죽을지도 몰라 뽑게 해서 오늘 죽음 생명 뽑게 하듯이 죽을까 하노라 했어. 근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먹지 말아라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변형됐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뱀이 걸려들었어. 만약에 여기서 하와가 뭐라 그래요? 아담보다 지금 더 뛰어난 존재였잖아요. 아담에서 나온 지난번 큐티 들었죠? 그 하나님이 근데 이 질서를 만드셔서 이 하와를 너무 능력치를 좋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그 위에 남편인 남자를 머리로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능력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질서로 남자가 머리예요. 여자는 굉장히 탁월한 존재입니다. 아름다운 존재예요. 그러니까 자기 위에 누군가가 있다, 그 위에 하나님이 있다를 알게 해주려고 머리를 세우셨지만 이 여인 자체는 능력치가 대단합니다. 자, 그런데 여인이 뭐라고 얘기했었어야 이때요. 야, 너 누구야? 우리 목사님 귀신조제처럼 너 동물들은 말하지 않게 지어졌는데 너 왜 인간의 말을 해? 너 누구야? 너 어디서 지금 꼬시는 거야? 너 누구야? 그럼 뱀이 꿈틀꿈틀하다 사단이 놀래갖고 막 이거 안 통한다 하고 갔을 텐데 지금 이상한 상황이잖아요. 모든 피조물이 그 피조물의 소리를 내는데 멍멍 야옹야옹 으르렁 하고 있는데 갑자기 뱀이 다니던 놈이 갑자기 인간의 말을 막 하는 거예요. 이거 이상하다. 뭔가 이상하다 해야 되는데 자기도 마음속에 뭔가 방심을 한 거예요. 왜? 너무 완벽한 존재예요. 너무나도 뛰어난 존재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내 능력치를 벗어나는 게 어디 있어? 방심하는 거예요. 그 사이를 틈타고 들어온 겁니다. 그랬더니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뱀은 뭐라고 해요? 이제 결단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제 말씀이 완전 바뀐 거예요.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완전히 바뀌어서 절대로 죽지 않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확신과 여러분이
처음 시작할 때 확실한 것, 처음 예수 믿을 때 붙잡았던 그 말씀을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어야 되는데 살다 보니까 돈도 많아야지, 돈이 많아야지 천국 생활이죠. 막 바뀌어가는 거예요. 더하면 안 됩니다. 자,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거기에 막 옵션을 달아줘요. 야, 너희가 말이야, 이거 선악과 먹으면 이런 혜택이 있어. 달콤하게 유혹을 합니다. 첫 번째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첫 번째로 눈이 밝아. 그러니까 보이지 않던 것들이, 시력이 좋아진다는 게 아니죠. 이전에 안 보이던 것들이 보여.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교회 가면요, 이상한 것들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거기 갔던 사람들이 와서 하는 말들이 뭐냐면, 와, 새로운 걸 가르쳐줘요. 와, 신세계예요.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바울도 이야기하고 베드로도 이야기합니다.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했는데, 우와, 아니 내가 교회 20년 다녔는데 30년 다녔는데 이런 걸 안 가르쳐 주는데요. 그거 안 배워도 되는 거니까, 그 틀린 거니까 안 가르쳐 주는 건데 네 눈이 밝아지리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친구들 성경 자체를 너무 몰라서 큐티 할 때마다 와, 눈이 밝아지는 거는 계속 더 밝아져야 됩니다. 큐티를 안 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이런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며, 하나님이 사람을 사람으로 지으셨어요. 아멘. 그러면 그 사람으로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 우리 속담에 호박에 줄 긋는다고 뭐가 될 수 없어요? 수박이 될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은 피조물을 보면서 그렇게 정확히 하면서, 인간은 인간인데 신과 같이 된다? 거기에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욕심이 있는 거죠. 교만함이 있는 거죠. 야, 학생은 학생의 신분이 있고, 전도사는 전도사의 신분이 있고, 교사는 교사의 신분이 있고, 목사는 목사의 신분이 있는데, 야, 학생한테 야, 너 목사처럼 될 수 있어. 너가 여기서 이거 하면 중고등부에서 너 목사처럼 할 수 있어. 그럼 아닙니다. 저는 지금 임원인데요. 저는 학생인데요. 그래요? 저 목사님 마음에 안 드는데 나도 목사처럼 할 수 있어요? 벌써 선을 넘는 거죠. 근데 사단은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흔하게 이런 말을 많이 합니까? 뭐 야구의 신, 야신, 축신, 뭐 겜신, 별별 거에 다 신을 붙이지만 인간은 절대로 신 자체,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이걸 인정해야 되는 것인데 이걸 인정하지 않고 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탄의 본질이에요. 왜요? 우리 성경 보니까 이사야서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 아침에 아들 계명성이여. 이거 사단을 보고 예언했던 거예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그러니까 하늘에 있었어요. 이 천사가, 루시퍼가, 사탄이죠. 루시엘이었을 때 하늘에서 너무 귀한 존재로 반짝반짝 하나님이 만들어놨는데, 영적인 존재였는데 이게 떨어졌다는 거예요.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 올라, 그리고 하늘 뭇별 위에 올라, 산 정상 그 북극점 위에 올라, 더 높은 데로 올라서 뭐라고 해요?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지극히 높은 자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과 비길이라, 하나님처럼 내가 되어야겠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네가 떨어짐이로다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요, 지금 여기서 나오는 주어가, 우리 창세기 1장 2장 살펴봤죠. 계속 주어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사단은요, 내가 높아지리라, 좌정하리라, 하나님처럼 비길이라, 하나님과 비길이라,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게 바로 교만인 거죠. 여기서 하와가 들으면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야, 그건 아니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처럼 돼?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야. 하나님이 우리를 작은 하나님처럼 만들어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고 내 본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너 누구야? 떠나! 했어야 되는데, 나도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래, 지금 뭐 동물들 보고 식물들 보고 다 둘러보니까 내가 부족한 게 뭐가 있어? 나만큼 하는 사람 누가 있어? 교회에서도 저도 내가 이런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죠. 물론 내가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셨다라는 그 신앙 고백이 없이 진짜로 내가 이것들을 했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주님이 물어보시잖아요.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뭐가 있냐? 너의 외모, 너의 말, 너의 키, 너의 가정, 너의 부모, 너의 나라, 네가 이 땅에서 받지 않은 것이 뭐가 있느냐?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으면서 왜 마치 받지 아니한 사람처럼 네가 구느냐?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러분 쉽게 설명해 볼게요. 악을 알아야 됩니까? 선악을 알게 돼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제 악이 생긴 거예요. 이거를 선악을 모르면 선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처음에 보셨을 때 심히 아름다웠다고 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선이세요. 인간의 모든 게 바지에 똥을 싸도 깐나라기가 선이에요. 자기가 잘못한 줄 몰라요. 아기가 무슨 일을 해도 그 안에 다 부모 안에선 선해요.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아기처럼 지셨다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랑을 받고 주는 그 관계는 여러분 성인이 되면요 점점 부모님을 의지 덜 합니다. 깐나라게는요, 깐나라게는 부모를 의지해요. 어떤 의지요? 전적 의지. 제가 이번 주에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씻고 있는데 갑자기 집에 셋째가 뭐라고 하냐, 노크도 안 하고 아빠가 씻고 있는데 내복 입고 들어왔어요. 뭐라고 얘기하냐, 아빠 똥 쌌어요. 혼내지 말고 씻어주세요. 근데 지금 샤워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아빠 빨리 씻어주세요. 바지에 똥 싸고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중학생이 그런다 생각해 보세요. 아니 초등학생이 그런다 생각해 보세요. 바지에 똥 싸고 엄마 아빠 목욕하는데 들어와서 나 씻어주세요, 이거 닦아주세요. 혼나는 거죠. 예, 잘못된 걸 아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아기는요 완전히 부모를 의지하고 부모는요 자녀에게 완전한 사랑을 주는 거죠. 그 사랑의 관계만큼은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 영원히 그렇게 함께하기 원했어요. 어떤 실수를 해도 아담이 실수로 동물들을 돌보다가 동물이 죽었어요. 실수로. 근데 동물을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근데 지금은 우리가 알아요. 생명을 죽였네, 우리 잘못했네. 근데 그때는요 어떤 실수도 다 악이 없어요. 완전한 자유인 거예요. 왜? 내가 무엇을 해도 악이 아니야. 악인 줄 알고 하니까 악이지만 여러분 말이 어렵나요? 내가 어떤 걸 해도 잘못이 아니야. 왜? 그 잘못된 걸 줄 모르고 악인 줄 몰라. 악이 우리 삶에 없어. 근데 이걸 먹고 나서 악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선과 악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유혹들을 물리쳤어야 되는데 이것들을 달콤하게 얘기하니까 그곳에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여기까지는 창세기 2장에 있는 말씀이랑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 해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며. 탐심이 들어간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욕심 잉타에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했던 야고보서 말씀처럼 이제 그 욕심이 이 하와의 마음속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나중에 아담이 여인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죠. 아담이 결국 자기 손으로 먹은 거예요. 하와가 아담 입속에 막 이게 준 게 아니라 자기도 결국에는 먹은 겁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8절 보고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형광펜 쳐보세요. 얼마나 이 아담과 하와가 행복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분위기가 쫙 서늘할 때, 나에게 동산이 시원할 때 되면 늘 주님이 직접 찾아오셨어요. 동산에서 함께 거닐면서 아담 오늘은 어땠니? 하와야 오늘은 어땠어? 주님 오늘도 너무 행복했어요. 오늘도 너무 충만했어요. 오늘도 너무 감사했어요. 오늘도 너무 기뻤어요. 오늘도 너무 어메이징했고 어드벤처였어요. 주님이 늘 정기적으로, 얼마나 대단합니까?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이 작은 별 지구에 그 에덴 동산에 오셔서 저녁 때마다 되면은 하루 일과가 마치면 오셔서 아담과 하와랑 같이 산책을 하시면서 대화를 하시는. 지금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영을 통해 듣지만 그때는 이 육도 범죄키 전이라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우리의 귀로도 다 듣는 그러한 상태예요. 여러분이 그냥 정말 원하던 그 상태, 하나님과 대화하던 그 상태. 근데 그 대화를 날마다 막 간절히 주여 삼창하며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과 매일 대화하는, 와 너무 끝내주는 그러한 행복이 있었는데
동산에 거니시는, 이 얼마나 시적인 표현입니까? 주님이 동산에서 산책을 하시면서 여호와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그러니까 그 낯을 마주할 수 있었는데, 모세는 그 얼굴을 마주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친구라 일컬음을 불렀다 했는데, 아담은 하나님의 낯을 늘 배우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 낯을, 하나님의 형상을 피하게 이릅니다. 그런데 시편 121편에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가 새벽 날개를 펴고 쫙 날아갈지라도 거기서도 하나님이 계시며,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고작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나무는요, 이 아담이 다스려야 될 존재예요. 아담이 탁 정복하고 이 다스려야 될 존재인데, 그 존재, 내가 다스려야 될 그 존재 뒤에 가서 숨어버리는 초라한 인생이 됐어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돈을 다스려야 돼요. 근데 죄를 지면요, 돈 뒤에 숨어요. 나 돈 이 정도 많으니까 내 인생 괜찮아, 지옥 안 가, 나 같은 인생 성공한 인생이야. 돈 뒤에 숨어요. 명예 뒤에 숨어요. 권력 뒤에 숨어요. 아니,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고 주신 것인데, 돈의 주인이 되라고 줬는데, 시간의 주인이 되라고 하셨는데, 바쁜 인생을 살면서 내가 무슨 내가 죄인이라고요? 저 얼마나 바쁜데요? 저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갓생이에요. 다 잘못된 거죠. 다스리라고 주신 것 뒤에 숨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데, 아담과 하와는 고작 에덴 동산의 주인이었는데 나무 뒤에 숨는 인생. 우리 학생들, 우리 또 퍼포저스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온 만물을,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의 것임이니라. 고린도서 12장 3절에 나오죠. 3장 21절인가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 너에게 주셨으니 너희는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고작 세상에 있는 뭐 뒤에 집 한 채 가졌다고 내 인생 안전해? 물론 집 한 채 대단합니다. 있어야겠죠. 집 한 채 있다고 내 인생 안전하지 않죠. 주님 안에 있을 때 안전한 거죠. 다 다스리라고 줬는데 다 잃어버리고 그것 뒤에 숨어 사는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하나님이랑 동산 전체를 거닐면서, 아담이 지나가면요, 아담이 지나가면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다. 그럼 아담 뭐라고 했어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셔. 와, 얼마나 멋지십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이에요. 와, 저 사람 대단하다. 예,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런 인생이 되라고 했는데, 돈에 꽂혀서, 스펙에 꽂혀서, 외모에 꽂혀서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아담을 정말 사랑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이 따뜻한 음성, 네가 어디에 있느냐? 나무 뒤에 숨은 거 다 알고 계시죠? 지금 숨바꼭질하는 거 아니죠? 지금 하나님이 술래여서 어딨니? 못 찾겠다 깨꼬리가 아니죠?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어떤 상황인 거야? 너 왜 나무 뒤에 숨어 있는 거야? 너의 마음 지금 어디에 가 있는 거야? 어제 함께 거닐던 그 마음 그대로인 거니? 요즘 너 어떻게 지내는 거야? 너 괜찮은 거야? 이렇게 지금 물어보시는 걸 다 아시면서, 제가 교육부서에 오래 있다가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뭔가 실수를 할 때가 있잖아요. 알면서도 이렇게 운을 띄워요. 그러면 그냥 목사님 좀 부담스러워서, 전도사님 좀 부담스러워, 누구 쌤 때문에 그래서 안 나갔어요. 요즘 좀 기분이 안 좋아서요. 시험 기간에 하세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저 전도사님, 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선생님들 중에도 있어요. 목사님, 저 사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모른 척하고 물어봐요. 왜, 뭔데?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이런 실수를 했어요. 제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죄를 시인하면 주는 미쁘시사 그의 죄를 말갛게 하시는데, 지금 다윗은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그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그 일을 제가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이걸 원하시는 건데, 아담은
자기의 죄는 이야기하지 않고 죄의 결과들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냥 좀 불편해서 숨었습니다.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요. 인생사로 넓혀볼까요? 하나님을 떠나서 11조를 내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요, 11조를 내지 않았어요. 아니면 물질을 막 흥청망청 유용한 데 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물질이 연단해서 가난케 됐어요. 그럼 하나님께 와서, 사람들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물질을 올바로 사용하지 않아서 이런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는데, 하나님 돈이 없어서 죽을 것 같습니다 만 얘기하는 인생사랑 지금 아담이 하는 이야기랑 똑같은 거예요. 주의 종이 말씀에 전무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께서 쳐서 영혼들이 막 떠나갔어요. 예를 들어, 그럼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제가 거짓됐습니다. 진실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다시 보내주실 수도 있는데, 가서 하나님 사람들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사람 보내십시오. 사람 보내십시오. 그렇게 기도해봐야 답이 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마음이 없으셨으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하나님이 아담을 치셨겠죠. 내 이놈! 하셨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에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에요.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너 왜 그래? 오늘 왜 평소와 달라? 아담이 엎드려지길 원하는 거예요. 가라사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11절에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너에게 고하였느냐? 누가 너 잘못했대? 누가 너 벗은 거 갖고 문제 삼았어? 내가 너더러 이제 직접적으로 물어보시는 거죠. 얼마나 여러분이 아담이라고 하세요. 지금 막 애둘러서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지금 점점 쪼여오시다가 하나님 알고 계시는 건가? 지금 알고 물어보시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제 다이렉트로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이 질문을 피할 수 있어요? 지금 돌려서 말씀하시지 않고 이제는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얼마나 무서워요. 얼마나 두려워요. 이때도 아직 기억이 있는 거예요. 처음엔 주님이 부드럽게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아요. 딴소리예요. 그럼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을 통해서 아니면 큐티를 할 때 빼도 박지 못하는 다이렉트로 나를 확 찌르는 말로 물어보세요. 그때도 듣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양심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들이 회개했을 때 성령이 임하시고 죄를 사함 받았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에서 살펴봤잖아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이렇게 대놓고 물어볼 때도 핑계 변명되는 순간 이제 이 일은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된 거예요. 오늘 말씀 두 가지 포인트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지금 말씀 사수의 전쟁을 하고 있어요. 말씀 너무 잘 믿는 사람들, 광신자다, 친구들 사이에서 야 너무 오바다, 끝까지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를 어떻게 건들 수가 없어요. 건드는 건 뭘 건드려요? 악한 것은 우리가 스스로 말씀을 의심하고 이 말씀을 떠나가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잃어버리는 순간 능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더 이상 크리스찬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말씀 뭐예요?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이 떠나는 순간 크리스찬이 아니게 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의심하게 만들고 그 예수님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격을 했고, 오늘날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살아있으면 예배 시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 됩니다. 그런데 악한 건 어떻게 역사하나요? 어떻게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죠. 교묘하게 핸드폰을 통해서, 컨디션을 통해서, 친구들을 통해서. 그런데 이 말씀을 지키면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청지기인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목숨 걸고 사수하고 더 나아가서 여기 이 말씀에 헌신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아담에게 그런 엄청난 능력을 주신 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수행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에덴 동산을 완벽히 하나님처럼 통치할 수 있는 그러한 목적에서 능력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올인해서 그것을 사명을 이룰 때 악한 것이 우리를 틈탈 수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때때로 이렇게 우리 또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악이 공존합니다. 그러면 넘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할 때, 하나님 죄송해요, 저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달려와서 하나님께 엎드려졌더라면, 아니 그렇게 못해요. 하나님이 부드럽게 물어보셨는데, 산책하시듯이 물어보셨는데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물쭈물하고 있는데 갑자기 대놓고 막 눈이 그냥 깜짝 놀라고 그냥 막 속으로 그냥 혼비백산이죠. 하나님이 딱 군더더기 없이 다이렉트로 나에게 딱 물어보실 때, 그때도 늦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할 때 가장 빠른 회복은 예수께 나와 엎드려 회개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두 가지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오늘 1년도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 있잖아요. 계속 주시잖아요. 그 말씀 흔들리지 마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사단은 결국 넘어지게, 사단은 달콤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예를 들어볼까요? 횡단보도가 있어요. 아, 내 급해요. 사단이 얘기하는 거예요. 빨리 건너. 차 타고 지금 빨리 지나가. 여기 사람 아무도 없어. 괜찮아, 아무도 안 봐. 여기 지금 아무도 없거든. 맞는 말이에요. 네가 지금 가면 지각 안 할 수 있어. 빨리 갈 수 있어. 달콤한 유혹이에요. 그래서 붕 밟는데 어린아이가 튀어나와요. 갑자기 어린아이를 쳐버린 거예요.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사고가 난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가서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사단은 아무것도 책임져 주지 않아요. 사단은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아요. 본인이 야 건너와, 괜찮아, 너 늦으면 안 되잖아, 지금 사람 없어, 지금 보는 사람도 없어, 여기 CCTV도 없어, 괜찮아, 빨리 와, 빨리 와, 건너가, 질러. 하나님의 법은요, 아니야, 빨간불에 멈춰, 파란 등에만 가. 사람이 있던 없던 그렇게 해. 정직해야지, 깨끗해야지, 너에게 떳떳해야지. 그런데 탁 지나가다가 사람을 쳤어요. 사단이 제가 말한 겁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사단은 웃고 있습니다. 너 사람 쳤지? 너 살인자야. 사단이 죄로 우리를 유혹할 때 항상 이런 식이에요. 달콤하게 유혹합니다. 그리고 속임수로 우리를 속인 뒤에, 우리를 좌절의 그 절망통에 우리를 몰아넣은 뒤에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것이, 마지막엔 지옥까지 몰아놓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것이 사단입니다. 그러나 예수는요, 그 말씀을 의지하는 자는 누구라 할지라도, 우리 지난달에 시편에 말씀을 의지하는 자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고 그 말씀 약속을 다 이뤄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말씀을 사수하시고 넘어졌을 때는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되찾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